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기적을 체험하라, 기적을 경험하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가장 제 귀에 많이 들리는 노래가 아파트 그 노래예요. 그 로제라는 아이돌 가수 아시죠? 리듬이 머릿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빠져나가지 않더라고요. 그 젊은 여성 팝 아티스트가 가는 곳마다는 정말 엄청난 인파들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팬클럽이라고 하면 BTS의 팬클럽 아미라고 기억하시잖아요. 이 팬클럽이 어찌나 크든지 이 팬클럽만 가지고도 뉴스거리가 될 정도예요. 정말 이들이 도착하는 곳에는 공항마다 정말 2-3만 명씩이나 되는 사생팬들이 몰려서 난리도 없었고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유대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마을에서도 벌어졌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으로 온 유대 나라가 발칵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오실 거라고 소문만 나면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먼저 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 손을 어떻게 한번 잡아볼까? 아니면 혹시 병 고침을 얻을까?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시달리셨겠어요. 쉴 수 없이 시달리신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사다라는 조그만 고을 한적한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배를 쫓아서 먼저 벳사다 포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막 포구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근처에 있는 한적한 빈들로 불러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성경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묘사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이 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가르치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그 중에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자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혼을 해요. 이제 이들로 촌과 마을로 내려가서 뭔가 사 먹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군중의 무리가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포함한다면 최소한 10,000명을 넘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이 군중의 숫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10,000여 명이 갑자기 저녁 시간에 이 정말 조그만 어촌 시골 동네에 몰린다 한들 그들이 과연 거기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뭔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이러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요구잖아요. 어떻게 이 수많은 군중을 어떻게 먹여? 그리고 이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 빈들에서 벌어진 축제, 오병이어 사건,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이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제자들에게도 이 기적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중심에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의 중심에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주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한 이 원리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오병이어 또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누리는 그런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로 기적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본문 6장 34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목자이든 양떼들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compassion. 예수님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그들에게 compassion, 연민의 정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삶의 무기를 할 수 없는 백성들의 절망, 그들의 아픔, 그들의 배고픔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의 역사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컴패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변할 수 없는 인간의 죄와 그 심판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그 죄값으로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 십자가의 말로 사실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컨페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직접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죄의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몸소 느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기적을 이뤄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현장이 바로 벳세다의 빈들인 거예요.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빈들, 마치 이제 소망이 사라지듯 해가 저물어가는 이 빈들에서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쉴만한 곳,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삭막한 광야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삭막한 곳까지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뭘 위해서? 이 힘들고 지친 우리 인생의 갈급함에서 놓여나기 위해서인 거죠. 제자들은 이 무리들의 배고프고 가난하고 지친 사람, 이 무리들의 절박한 사정을 함께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서 무리들로 하여금 마을에 내려가서 뭔가 사 먹게 하시죠 라고 건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삭막한 빈들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실제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먹을 걸 구해오라 그런 말씀이 아니세요. 대신 너희가 그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서 대신 너희가 그들의 짐을 지어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손길을 뻗을 때 주셨듯이 기적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방이 모두 틀어막힌 빈들에서 굶주리고 갈급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뀔 때 비로소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아픔을 나눌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저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또 나라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이 내 소원이 되어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얼마나 많은 컴패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이 정말 아무 대책 없는 이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컴패션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할 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을 느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잉태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컴패션이 내 컴패션이 되어 나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이라 하면 먼저 내가 가진 소유를 아무리 보잘것없는 소유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자 제자들은 36절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오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사실 요새 돈으로 치면 한 3만 불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 이런 돈도 없지만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 빈들에서 이들을 먹이는 불가능하죠. 사실상 제자들은 이렇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에 군중들 찾아다니면서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보고를 해요. 여러분, 여기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이란 꼭 내가 뭘 주었다기보다 내가 얼마나 먼저 열심히 구했는가, 내가 얼마나 그 일에 매진했는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저 없다, 안 된다, 계산만 하지 말고 먼저 나가서 구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먼저 구해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본 결과가 뭐라는 거죠? 예수 정말 보잘것없는 것. 어린아이 한 끼 식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이 빈들에 모인 입만 10,000개입니다. 근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니 이게 정말 어디 가당키는 소리인가요? 사실 제자들은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시려나 하고 예수님의 바치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초라한 먹을거리는 망정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대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초라한 메뉴를 통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성경 본문 42절 4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10,000여 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그런 걸 원하시거나 그런 걸 찾으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기적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드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리는 예물의 귀중함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에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내 예물이 아무리 초라해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한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석학자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계산만 앞서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묻고 찾고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께 내어놓음으로써 기적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정말로 당시 초라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10,000명 앞에 놓은 이 오병이어에서 마치
세상 풍조 앞에 내팽개친 우리들의 무력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받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오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있는 문제도 너무나 크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정말 어려운 문제는 5,000명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초라해 보이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 앞에 서실 때 자신이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해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12광주리를 남기신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올리는 예물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나의 조그만 헌신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주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가신다는 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기적의 파트너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기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 39절 40절 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힌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조건 군중들을 100명씩 50명씩 그룹지 앉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먹일 방법은 자기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그룹지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는 제자들에게 있는 마음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주님께서 무리들을 50명 100명씩 나누어 앉히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시절부터 100부장 50부장으로 나눠서 광야에서 살아온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불러 자신의 손으로 떡을 떼어 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 받은 떡과 생선을 모인 사람들에 가서 직접 나눠줬어요. 10,000명이나 굉장히 힘들었겠죠. 성경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증언합니다. 한때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데 예수님 손에서 그 떡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계속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 떼어준 그 떡을 받아들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뛰어가서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났어요. 떡을 떼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제자들에 의해서 만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바로 이 기적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예수님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몰랐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떡을 받아간 제자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파트너는 그 연회장이나 혼인 당사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집의 종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기적의 주인으로는 절대 삼지 않으십니다. 오직 기적의 전달자로만 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든 이단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기적의 주인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적을 자기 손으로 직접 일으킨다는 그런 사람들 주목하시기 마시기 바라요. 오직 기적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적의 파트너로 쓰임을 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여기서 보면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들 아닙니까? 교회 성찬식 용어죠. 성찬식 용어. 예수님이 떡을 들었다. took the bread. 축사하시고 thanks to the heaven. broke the bread. 떡을 떼어서 gave to the disciples.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예배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무리에게 나눠주시는 거룩한 희생 제사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히 떡이나 5,000명이라는 눈앞의 사실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와 죽음에 묶인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둘을 연결하는 우리 제자들의 역할, 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떡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굶주린 무리들에게 나눠주었지요. 다른 말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함께 나의 생명을 함께 나눠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세상을 살리는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누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입한 무리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오늘 기적을 나눠주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만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으로, 이성으로 기적을 구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적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으로 살아나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컴패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개선하지 않고 단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 함은 오직 믿음의 세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적의 전달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파트너가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